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자,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왕의 모습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사람들은 왕의 모습처럼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가 황홀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길바닥에 자기네 옷을 깔고 종나무 가지를 깔고 또한 예수님을 모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아주 기대가 컸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각양각색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구나. 이게 지금 바로 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나라의 옛날에 속국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독립운동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환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또한 접대해 줬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참한 지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변하게 됐죠. 여러분 며칠 전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비참한 광경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되돌려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은혜 속에 우리가 살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환경과 삶이 변화가 되지 못하면 또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돌변하게 되어 있어요. 돌변하면서 바로 남복군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해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 마음 변치 않고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변했느냐? 내가 변했다는 거죠. 내가 변했어. 내 신앙관이 변하고 나의 모습이 변하고 그렇죠? 변하는 거예요. 오늘 46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버림당했다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46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애비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비밀 주사가 어디가 있고 돌을 주자가 어디가 있느냐. 응? 자식이 달라고 하면 부모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뭐 했다? 버림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바로 비상식적인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다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단다면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왜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가 되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버림을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오늘 27절에서 바로 3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벌거 벗겼다. 제수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그럼 머리로부터 얼굴까지 바로 피 범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쥐어주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등에는 채찍질을 가하고 손과 발에 여러분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처참한 꼴로 버림을 당하겠을까?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를 했을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죠. 버림을 당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는 과연 누군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가?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였는가? 누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누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누가 예수님께 욕설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화 한 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거든요.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는 이 영화를 제작을 하고 주연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제작 시 여러분 2,600만 불이 부족했대요. 돈이 2,600만 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해야 될 이런 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할 힘이 없어요. 어떤 모양을 동원해도 이 돈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더 큰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일로 환영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도와줘야 될 유대인들이 이 영화를 상영을 하지 못하게 불가운동,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영화를 제작에 몰두하는 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의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멜 깁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리 질문을 할 때 바로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까스로 그 부족한 바로 2,600만 불을 공급을 해서 영화를 완성을 했는데 이 영화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2,600만 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간신히 어떻게 올렸는데 설마 했는데 이 영화를 첫날 첫
개봉한 그 시간에 부족했던 2,600만 물이 다 환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대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대작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본인이라는 거죠. 남도 아닌 내 자신이.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누구에게 접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예수를 믿어도 접선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나온 것처럼, 또 피부치는 또 자식 때문에 체면상 나가진 것처럼,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주님은 오직 나와 주님과 단둘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되죠. 누가 변화돼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지. 스스로가 다짐을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실, 나를 믿어달라는 거죠.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온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모함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동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이사야 53장 전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낱낱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려고 징벌을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맞으려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바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는 6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버림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바로 입을 열지 아니했대요. 마땅히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받을 당연한 고난이라고 여러분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 말씀 보니까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완전 속죄를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요. 율법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줬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잘못된 신앙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억울해서 억울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억울함 그런 건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울하다, 불쌍하다. 그것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정말 불쌍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건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한 감정의 차원입니다. 예수는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고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은 양과 소가 필요 없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장이 열렸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은 바로 우리는 예수를 우리는 감정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나 천국 갔다 온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11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할 때마다 막 집이 이쁘게 지어진다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러고 질문을 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요즘은 유튜브에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또 그건 뭐냐 그러면서 반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성경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신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신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소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모든 자들에게 응답해 준 새로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느냐? 그렇죠. 오늘 이 짧은 영화 내용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 군병의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내 힘으로 손의 못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당사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담당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고난이라도 담당할 차례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싫고 남이 받는 고난도 또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 싫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고난을 여러분 주님이
자체하셨다.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슬픔, 아픔을 친히 지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부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서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의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소망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 찬송가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고난이 나를 살리고, 그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심을 잊지 맙시다.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서 다 마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차례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에 동참자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명.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뭔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이죠. 어떤 신앙관을 가질 거다 하는 결단이죠. 막연하게 한결처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단이 아니겠죠. 주님의 고난의 동참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에서 성도로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성도에서 종교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제자.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종교인, 성도 말하기 전에 나는 성도에서 종교인으로 변했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인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뒤로 후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화로서 제자처럼 정말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세 종류의 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말을 합니다. 종교인? 아니야. 그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그 열심을 버려버리고 종교인처럼 내가 성경만 듣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땡그랑 학교 종치는 것처럼 시간 되면 나타나서 끝나는 시간 되면 가는 그런 신앙이, 이거 종교인이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명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요,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땀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종교인에서 성도로서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함께하여